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를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분노와 증오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지금의 군중의 기대를 함몰 받고 있지만 이 기대는 곧 자신을 향한 가시가 될 것이라고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담당해 받으십니다. 심지어 이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 또한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환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의 환호가 증오로 바뀌었듯이 오늘 본문에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환호는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언약궤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산통이 오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하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신앙적으로 패배했고 영적으로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패배하셨을까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줄 알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무찌르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저번 주에 당시 전쟁은 부족 간의 싸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언약궤까지 갖고 온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이겼다는 건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 신은 많이 들어봤는데 다곤 신은 조금 생소하죠. 이 다곤은 고대 중근동의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바알과 마찬가지로 풍요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빼앗은 언약궤를 놓은 장소를 보면요, 조금 재미있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야훼는 다곤보다는 조금 약한 신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이스라엘과 여러 번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지만 이 갖고 온 언약궤를요,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도 자신들의 편이길 조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하나의 신으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납니다. 5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게 너무 이상한데 밤새 누군가 실수로 다곤 신상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은 자면서 못 느꼈겠지만 뭐 지진이 잠깐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다곤 신상이 쓰러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 또 일어나게 됩니다. 5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다곤 신상에 아무런 병거가 없었고 그냥 전염병만 돌았다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자신들에게 뭔가 분노하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고 몸통만 남긴 채로 막 나뒹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종양을 주셔서 이 일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야훼가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새겨줍니다.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가 열려요.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성경에는 왜 그들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가드 사람들이 자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이 무섭지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언약궤가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옮겨가자마자 가드의 재앙이 내립니다. 9절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가드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이번엔 회의도 하지 않아요. 빨리 자신의 지역에서 이 언약궤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재앙을 내리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자신의 도시로 들어온다는 소문만으로도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가드 사람들이 강제로 에그론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마도 에그론은 블레셋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받지 않으려고 그들의 군대나 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부짖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은 현실이 됩니다. 에그론에게까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참다 못한 에그론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다시 회의를 엽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시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언약궤를 대하는 이 블레셋의 모습은요, 당황스러움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결국엔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언약궤를 원래 자리였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율을 모르는 블레셋은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격식을 굉장히 잘 갖춰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종양 모양과 그리고 쥐 모양을 금으로 동상을 만듭니다. 또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송아지를 고르고 언약궤에 수레를 싣고 가게 합니다. 금으로 동상을 만들었다는 건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었어요. 거기에 또 쥐는요,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구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가 놓여있는 수레에 함께 실어요. 그리고 수레가 갈 때에는 이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혹여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유심히 살핍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블레셋의 행동은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넘어서 무사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배했다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왜 빼앗겼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 개개인이 각자의 왕이었습니다. 각자의 주인이었어요. 각자 속에는 옳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주도권을 전쟁의 패배 앞에서도 결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득을 위해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오늘 언약궤가 베세메스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참담한 행동을 합니다.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의 성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로 임재하실 때에 그 언약궤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자체를 뭔가 신비로운 성물로 인식합니다. 뭔가 신성에 묻어있는 성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자기도 입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열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셨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야, 내가 차라리 블레셋을 선택했더라면 더 쉬웠겠다. 응?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로 들어가십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또 심지어 우상 취급했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하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아셨어요. 단 한 번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매질을 당하고 모진 고문이 이루어지고 조롱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며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열어봤던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이 법궤를 그냥 옮겨놓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반전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잊혀진 채로 이스라엘의 변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나 생활 습관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아주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아프지만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들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점점 신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신앙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치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서 잊혀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약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에 들여놓습니다. 드디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중심으로 모셔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저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그리고 온 나라에 주님의 주인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한 2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저녁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딱 5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딱 5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시편 114편에서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바로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은요, 주일날 오후 5시입니다. 주일날 오후 5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수서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 주소를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수석교회, 강남 수석교회에서 오후 5시입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